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7절에 기록된 말씀, 구약성경 478쪽에 있습니다. 14절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는 과정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다윗의 역대급 범죄를 보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런 요소를 조심하고 또 경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회개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습니다. 결국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우리아가 이 땅에서 보낸 마지막 밤은 다윗에게도 우리아를 죽이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시간은 무심히 흐르고 추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에게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탐욕과 유선, 냉정함만이 느껴질 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은 죄를 다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덮으려고 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무서운 징계를 피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고 맙니다. 현대인들은 성실과 정직을 더는 미덕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빠른 성공과 성취를 부러워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정한 성공과 부패한 인성으로 이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이걸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14절로 17절을 보면 신실한 용사 우리아가 전투에서 사망합니다.
다윗이 자신이 저지른 성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설득 혹은 이제 계책을 꾸몄지만 두 번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상황이 다급해진 다윗은 직접 쓴 편지를 군사령관 요압에게 전합니다. 편지에는 전투가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곳으로 우리아를 내보내서 죽게 하라는 무서운 명령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며칠을 밤새워서 고민한 결과가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여서 자신의 죄를 덮도록 차도살인을 명령한 것입니다. 이 차도살인이라는 말은 남의 칼을 빌려서 사람을 죽인다는 뜻으로 음험한 수단을 씀을 비유한 말, 이렇게 국어사전에 풀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아 자신을 죽게 하라는 내용의 편지라는 걸 전혀 모르는 불쌍한 우리아, 다윗이 준 문제의 편지를 자기 상관 요압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사울이 그렇게 핍박을 해도 다윗은 정도를 걸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다윗이 한 번 죄를 짓더니 그걸 덮기 위해서 사악한 죄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 이쁜 여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손에 넣겠다는 잘못된 생각에 눈이 멀어서 백성을 그토록 아끼던 성군 다윗의 모습은 오간되었고 비열하고 잔인한 권력자의 모습만 남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깊어져 우리 눈을 가리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10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7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6번째 계명을 다윗이 차례로 범하고 있습니다. 밧세바의 임신으로 드러날 자신의 간음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들여서 밧세바와 동침하도록 유도했지만 우리아는 간악해진 다윗과 대조적으로 자신의 직무에 변함없이 신실했고 결과적으로 권력자 다윗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명령에 순복하는 우리아의 충직함을 이용해서 비열한 음모 살인을 꾀합니다. 믿음의 용사 다윗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아니, 다윗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가장 의로워 보이는 사람도 가장 치사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 말씀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렇다면 다윗 역시 죄인입니다. 그러지 않을 것 같던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지금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 또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몸은 지켰지만 마음은 지키지 못한 경우가 없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다윗의 친사를 받은 요압은 암몬 자손의 수도 랍바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그 성읍의 용사들이 포딘에 있는 가장 위험한 곳에 우리아를 배치했습니다. 그 치열한 전투에서 우리아가 전사합니다. 다윗의 추락에는 조력자 요압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체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무조건 왕명에 복종했습니다. 왕 다윗을 존경하고 신뢰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의 그 악을 은폐하려는 나쁜 일에 동조한 것입니다. 우리 곁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압과 같은 주의 조력자가 아니라 요나단 같은 의의 조력자를 곁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요나단 같은 좋은 신앙의 동역자를 붙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로써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이자 충신 우리아를 죽게 하는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다윗의 범죄가 더 심각한 이유는 권력을 가진 왕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보다 훨씬 약한 사람들을 상대로
치사한 죄를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밧세바는 풍요의 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이제 밧세바, 예를 들어 다윗을 다룬 영화나 이제 솔로몬의 어머니니까 솔로몬을 다룬 영화에 이 밧세바가 나오는데 상당한 미모의 배우를 캐스팅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밧세바 그러면 저렇게 이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풍요의 딸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지금처럼 그 모델처럼 날씬했을 거다, 미스 코리아 뺨치는 미모였을 거다, 요게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저 불과 한 50년 전만 해도 여러분 미의 기준이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상상을 할 뿐이지 얼마나 예뻤을까 하지, 이 풍요의 딸이라는 뜻을 감안을 하면 어쨌든 그 시대의 미인이었다 이렇게는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가 11장 3절에 엘리암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23장 34절을 보면 이 엘리암은 아이도벨, 그러니까 다윗의 책사인 아이도벨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촌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 밧세바는 다윗의 책사인 아이도벨의 손녀였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의 책사 아이도벨이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괴롭히는 장면을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 장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손녀를 다른 사람도 아닌 전장에 나간 남편을 대신해서 오히려 후방에 있는 여성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그 임금 다윗이 자기 손녀를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아이도벨이 다윗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목욕하는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인가를 알아보게 했고, 그가 엘리암의 딸 곧 아이도벨의 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다윗은 거기서 멈췄어야 합니다. 자신의 책사인 아이도벨의 손녀이자 충신 우리야의 아내인 밧세바를 불법으로 빼앗은 것입니다. 힘없고 약한 자들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율법이 더 엄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악한 행동은 열왕기상 21장에 기록된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는 아방의 소행이나 그 아내 이세벨 왕비의 악랄한 모습과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부의 비참한 최후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18절로 21절에서 요압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보고를 합니다. 다윗의 명대로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곳에 배치해서 죽게 하는데 성공한 요압은 18절을 보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말하자면 자신이 받은 명령이 있으니까 그 수행 결과를 보고를 합니다. 그는 전령에게 전쟁 상황을 소상히 보고하되 혹시라도 전황을 보고받은 왕이 진노해서 두 가지를 묻거든 전하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그렇게 말하라고 시킵니다. 요압이 가정한 다윗의 두 가지 질문은 이렇습니다. 왜 위험하게 암몬 자손의 도성에 그렇게 가까이 가서 군사를 잃었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화를 쏠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하지 못했느냐? 사사시대의 여룻바알의 다른 이름으로 보이는 야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누가 쳐서 죽였느냐? 어떤 여인이 성벽 위에서 그의 머리 위로 맷돌 윗짝을 던져서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않았느냐? 흥미로운 것은 요압이 가정한 다윗이 두 번째로 할 것으로 예상되는 질문입니다.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인 사사기 9장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질문은 사실상 요압이 다윗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교묘하게 감추고 있습니다. 요압이 사사기 9장에서 사사 기드온이 처백에서 낳은 아들 아비멜렉 이야기를 그 전황을 보고하는 내용 가운데 집어넣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로 사사기 9장에서는 한 남자 아비멜렉이 한 여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만 여기에서는 한 남자 다윗이 한 여인 밧세바와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비멜렉은 곁에 있던 부하에게 자기가 여인의 손에 죽었다는 망신스러운 소식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고 요구했고 그 청년이 찔러서 아비멜렉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비열한 행동에 관한 소식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군사령관 요압은 다윗 왕이 밧세바와 동침한 사실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악한 계획은 언뜻 보기에 지혜로 보이지만 끔찍한 죄악의 열매를 가져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 중에 전사한 것처럼 꾸며서 살해하기로 계획한 것은 자신이 밧세바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이제 임신이 점점 진행이 되면서 드러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증스럽게도 다윗은 우리아 모살 명령을 담은 편지를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아 손에 들려서 보냈고 결국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우리아의 상관인 요압도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왕에게 간절히 호소했어야 하는데 탄원은커녕 적극적인 범죄의 동조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 이하의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쭉 기록이 되는데 39절에 가면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우리아는 다윗의 37 용사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를 것 같던 다윗의 이 계획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악한 계획은 끝내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시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심중에 품은 악한 계획이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열왕기상 12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었던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제작 계획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무엘서에서 사람은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곳곳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22절로 24절에 전령이 전쟁 상황을 왕에게 보고합니다. 요압이 보낸 전령은 요압이 말한 내용을 왕에게 보고하지만 실제로 그가 전한 23절, 24절의 메시지를 보니까 요압이 그에게 당부한 내용과 매우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령은 다윗이 그런 상황을 초래한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순전히 다윗을 위해서 임의로 요압이 알려준 보고 내용을 변경해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려고 나오기에 자기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암몬 자손을 성문 코앞까지 밀어붙였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때 성벽 위에 있던 암몬 자손의 궁수들, 활 쏘는 자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화살을 쏘아댔고 그 과정에서 다윗 왕의 부하 중 몇 사람과 햇사람 우리아가 죽었다고 전사했다고 보고를 합니다. 25절 이번에는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회신을 보냅니다. 전령을 통해서 우리아의 전사 사실을 확인한 다윗은 요압에게 다시 전할 회신 메시지를 줍니다. 다윗은 먼저 요압에게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담대하게 하라, 격려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브넬이 죽었을 때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를 위해 애가까지 지었던 사무엘하 3장 31절로 34절의 모습과 너무나 다릅니다. 다윗은 양심의 가책도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도 느끼지 못하는 비정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실했던 다윗도 주에 무너졌듯이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 우리도 충분히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27절에서 다윗이 저지른 일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평가를 기록할 때 똑같은 표현, 그 일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요압에게 그 일을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의 전쟁에 힘쓰라고 격려함으로써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하나님 앞에서 감추거나 덮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악한 계획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옵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범한 성범죄를 잘 덮었고 그래서 한숨 돌리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압이 보낸 전령은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했지만 다윗은 지휘관이나 병사들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우리아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아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잠언 24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행악자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완전히 꺼질 것입니다. 죄악의 살얼음판은 한순간에 깨집니다. 죄는 인생을 파멸시키는 시한폭탄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성공을 향한 걸음이 곧 죽음을 향한 걸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옳지 못한 길로 가는데 일이 잘 풀린다면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경고를 무시하면 돌이키지 못할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26절로 27절에 다윗은 과부가 된 밧세바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는 26절을 보면 자기 남편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서는 남편 우리아를 생각하면서 슬피 울었다고 했습니다. 알몬 목욕 장면을 일부러 노출해서 다윗을 의도적으로 유혹한 것이 아니었다면 권력과 힘 앞에 강제로, 적어도 상대가 저항할 수 없는 최고 권력자인 것을 알고 어쩔 수 없이 성폭력을 당했다면 밧세바의 슬픔은 진정성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의 장남이 아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밧세바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 남편의 죽음 앞에서 보인 밧세바의 울음을 어떻게 봐야 할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50장에는 애굽의 총리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70일 동안 애곡했다고 했고, 신명기 34장 8절에는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30일을 애곡했다고 했습니다. 밧세바가 남편 우리아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 아마도 평민이기 때문에 7일이 지나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다윗과의 사이에서 아들도 낳았습니다.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진 이런 상황 전개는 간음과 살인의 죄를 범하는 동안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다윗이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고 자신의 죄를 자각하지도 못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동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대중에게는 어느 정도 숨겨졌겠지만 여호와의 눈에 악한 일이었다는 27절의 설명이 그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한 관점은 12장에서 다윗을 향한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1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악한 열매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다윗은 우리아에 대한 애도 기간이 끝나자 밧세바를 데려왔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 그의 아들까지 낳았으므로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해피엔딩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그리고 신명기 22장 22절을 차례로 읽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간통죄는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에 5번의 위헌 법률 심판이 제기되었다가 2015년 2월 26일 2대7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져서 이 법이 제정된 지 62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간통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와 함께 낙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가 달콤할 수 있지만 반드시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불을 축적했다면 그것이 날아가 버리고 우리 자신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릴 것이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 불의의 소득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한순간에 풀어버리실 것입니다. 죄악의 쾌락을 누리고 있다면 그게 드러나서 수치를 당할 날이 머지않아 찾아올 것입니다. 죽음의 열매를 멀리하고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악한 계획과 성취, 열매 누리는 것을 모두 가증히 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삶을 위해서 죄로부터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의인이 가야 할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시편 1편 6절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은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편하고 넓지만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은 좁고 험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최후는 사울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윗은 사무엘 하 11장 시점에서 사울과 다를 바 없는 치사한 죄를 저질렀고 이 범죄로 인해서 혹독한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높은 자리, 부유한 자리, 힘 있는 자리, 안정적인 자리에 있을 때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죄를 경계하고 멀리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캐나다 최초의 중국 선교사 고나단 코포스는 내 뒤를 이을 선교사가 없다는 나이든 선교사의 한탄의 도전을 받고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코포스는 중국 선교는 무릎으로 해야 한다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의 조언을 따라서 힘들수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5명의 자녀를 풍토병으로 중국에서 잃었고 여러 번 추방을 당했어도 코포스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고 그때마다 기적적으로 다시 중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노년의 시력을 잃은 코포스는 현지 청년들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워낙 오랜 시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바람에 이제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서너 명의 청년들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중국 선교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묵상도 중국어 성경으로 했는데 이제 완전하지 않았던 번역으로 빠진 구절이나 틀린 구절이 있으면 즉석에서 바로 잡아 주었다고 합니다. 평생 붙들고 묵상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판에 성경이 새겨져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영의 양식인 성경은 우리 평생을 통해 영혼에 공급해야 할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킬 능력의 말씀을 곁에 두고 수시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셔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끝없는 추락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된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다윗의 앉고 일어섬을 통촉하시는 분,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통촉하시는 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 그 동기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설교 제목이 다윗이 회개할 때 하나님 이놈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한탄했을 법한 바로 그 한마디를 설교 제목으로 뽑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다윗은 결론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어떻게 회개했는지, 이게 정말로 회개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증거를 시편 51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평가를 하나님께서 이미 내리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다윗을, 이 치사한 죄를 지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실 만큼 그는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럼 남은 건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 말씀 앞에 과연 우리가 다윗을 정죄하는 수준으로 마치 우리가 의인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몸은, 아까 그런 표현했죠. 몸은 지켰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지키지 못했던 우리의 그 어두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이놈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통촉할 수 있을 때 코람데오가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깨끗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배치되는 악한 행위를 멀리하도록 자신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 거룩한 사한 제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힘과 지위, 월등한 권력을 이용해서 죄를 짓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 더 큰 죄를 짓는 죄성이 다윗에게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깊이 애통하며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고 체면을 중시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했던 다윗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람데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통촉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의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